이 원래 영어로 된 곡인데 우리나라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영어로 된 그 보면 영국 큰 홀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찬양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정말 이 찬양도 감동적이지만 정말 그것도 감동적입니다. 좋은 찬양을, 옛날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던 참 그 시절이 참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때가 또 어찌 올랜지, 오늘 계속 좀 10만 명 이상 지금 코로나가 자꾸 발생을 하고, 지금 올 9월달 지금 총회도 지금 어떻게 될지, 어디 또 모여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시대적인 이런 상황들이 갈수록 참 신앙생활 하기가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성전 조감도인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요리 흐르고 있고,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고, 이쪽을 왕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위에 여기를 왕의 행각, 왕처럼 이렇게 위험 있고 기품이 있다, 건물이, 그런 뜻입니다. 실제 왕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터를 가지고 헤롯이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확장하지 않고 남아있는 솔로몬 성전 터는 딱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그래서 이쪽으로 행각을 지어놓고 여기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통 일반 백성들은 솔로몬의 행각 여기에서 주로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왕의 행각에 주로 많이 모여서 이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의 행각이 있는 요 밑에 건물 중에서 끝에 있는 요 부분, 여기가 바로 사내들인 건물입니다. 이스라엘 71명의 최고 통치기구였던 사내들인이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면 반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가운데 대제사장에 앉아서 어떤 중대사들을 갖다 결정을 하고 재판하던 그곳이 바로 사내들인인데, 지금 안토니오 요새라고 여기가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항상 주둔하면서 이쪽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죠. 요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가 성전으로 내려가는 이 계단이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성체가 되어져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 곳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계단에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한참 지금 설교를 하던 중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동족들은 설교를 했는데 동족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안으로 지금 이 안에 지금 갇혀 있다가 그 다음날 여기 사내들인에 와서 한 1차 신문을 한번 받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40명이 암살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바울이 반역을 했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무슨 돈을 떼먹었습니까? 그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온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유대인 40명이 자기 동족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들을 암살단을 결성을 했는데, 어떤 결약이 뭐냐 하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저께 한번 왔다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돌아갔는데, 신문을 받다가 서로 싸움이 났잖아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래 제대로 신문을 못 받았으니까, 제대로 된 신문을 한 차례 더 하겠으니까, 요 총 책임자가 천부장입니다. 이 예루살렘 전체 치안 책임자가. 총독은 저 가이사랴에 가 있고, 예루살렘은 천부장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천부장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한 번만 더 데리고 좀 우리 공회로 좀 와달라. 우리가 그러면은 바울의 죄상이 뭔지 낱낱이 당신한테 밝혀서 보여주겠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으로서는 또 거절할 명목이 없지요. 또 아주 내용도 합당하고, 어저께는 재판이 또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올 때는 군인들이 몇 명 안 붙으니까, 호소하는 군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여기서 요리 올 때, 요 사내들인까지 오기 전에, 사내들인 안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면 나중에 사내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 40명이 오던 중에 어딘가에서, 그것도 다 성전 내 구역인데, 여기에서 바울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찌 되느냐? 성전을 갖다가 피로 물들게 했으니까 성전 모독죄에 걸리고, 그 다음 그 일 자체가
이 로마 군대에 대항한 것이 되니까 일종의 반역죄가 됩니다. 이리 되면 그런 일을 시행한 사람이나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아주 엄격한 그런 근데 이 40명은 뭐냐? 그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해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겠다는 이런 일념 하나로 그 열심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 율법과 우리 유대인과 이 성전을 모독하는 저런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가 이 바울을 심판하겠다고. 잘못된 열심 하나가 자기 생명을 걸어놓는 이런 암살단을 구성하는 이런 짓까지 지금 하게 만드는 걸 보면 한 사람이 참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딱 새었을 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는 막 그만큼 결사적으로 이렇게 딱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여 명이나 그렇게 이런 걸 한 것입니다. 이 40명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빨리 공회를 빨리 소집을 하고 천부장한테 그 부탁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참 너무나 큰 위기에 지금 딱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40명일까요? 40명. 30명도 아니고 4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도 40년.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린 것도 40년. 사울이 다스린 것도 40년. 솔로몬이 다스린 것도 40년. 모세가 10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날짜도 40일. 이 40이라는 숫자에 이게 우리가 7이나 3처럼 어떤 신성수까지는 아니지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모두 4군데잖아요. 동서남북이 4군데를 곱하기 이걸 갖다가 10을 해보면 40이 나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온 세상에 천지에 꽉 차 있는, 가득 차 있는 충만하다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숫자가 얼마냐 하면 40입니다. 40.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0명이 구성됐다 이 말은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하는 것하고도 비슷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울이 동족들한테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바울이 지금 죽게 된 걸 하나님께서는 딱 바울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붙잡으셔서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그동안의 모든 한 20년 가까이, 처음부터 따지면 한 25년 가까이 사역한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좀 이 쉼의 휴가를 주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바울에 관한 특별한 어떤 일하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죽일 테니까 하여튼 그걸 살짝 빼달라고만 천부장한테 가서 좀 당신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해라. 우리가 그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다. 그렇게 했는데 16절에 보면 아주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이 엄밀한 계획이 탄로가 나는데 누구한테 탄로가 났냐? 바울의 생질한테 탄로가 난 거예요. 이건 아마 추정해 보건데 바울의 생질이 뭐 그걸 갖다 이렇게 알아냈다기보다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생질한테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바울을 가리는 것으로 뭐 삼손지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 생질이 예루살렘에 그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시집와 있었든지 아니면 뭐 다소 고향에 그 누이는 있는데 그 아들 생질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든지, 하여튼 이게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바울의 가족에 관한 그 참 유일한 그런 그 로마서에서는 살짝 친척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부분인데, 이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아마 누군가 이 생질한테 알려줘서 빨리 가서 알려줘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였고 다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예수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니고데모처럼. 이 바울도 마찬가지. 다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예루살렘 안에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또 상당히 또 유대 교인들과 가까운 기독교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보가 새 나온 것입니다. 이 엄밀한 정보가. 그래가지고는 그 생질에게 알려졌고 생질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참 유대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바울에게 들어와서 지금 안토니오 곳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리니까 바울이 네가 직접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다시 이야기해봐야 한 달이 거치다 보면 시간도 더 걸릴 수 있고 묵살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까 네가 직접 바로 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자기를 이제 지키고 있던 그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얘가 천부장님한테 지금 전할 무슨 급한 소식이 있답니다. 좀 천부장한테는 좀 인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옆에 있는 백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지금 뭔가 지금 참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 그리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뭐 보통 죄인 같으면 그런 말 듣겠어요. 네가 지금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뭐 혼을 내겠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그 때문에 꼼짝 못하고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한테로 갑니다. 그 천부장한테 갔을 때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도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명부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 바울의 생질을 처음 보는 그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먼저 해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할 긴데,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눈치가 좀 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그 순간에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바울의 생질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아무도 없는 데로 데려가다는 겁니다. 뒷방이나 옆으로 사람 없는 데로 가서. 그리 가서 이제 조용히 물어본 것입니다. 뭐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뭐냐. 그리 하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공회에서 저 바울을, 우리 삼촌을 지금 빼내가지고 지금 더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겁니다. 내일. 그럼 데리고 내려가면 그 중에 죽이려고 지금 40명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천부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좀 놀랍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생명부지인 젊은이가 하는 그 말을 또 100% 다 믿는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도 뭐 바로 처벌받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100% 천부장은 그냥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 자신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죄수 신분이고 처음 보는 바울의 생질에 하는 그런 엄밀한 제보인데, 천부장이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본다고 하면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보호하는 척 하면서 어차피 자기는 로마의 치안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고,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그런 공회원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폭동이 안 일어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공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이런 행동이잖아요. 이건 지금 바울을 빼돌리고 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정치적으로 얼버무리면서 바울은 바울들을 보호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그대로고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이 천부장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죽임의 당하려고 하는 그 경지에서 끄집어내고 요새로 보호하게 만드시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지키시는 이 일을 이방인 이 천부장을 지금 데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은 죽이려고 40명이나 밥을 안 먹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생명부지 이방인 천부장은 그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뭐 자기는 잘 몰랐겠지만은 지켜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그가 딱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다시 이렇게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에
상시하고 있는 군인이 한 1000명 조금 못 됐다고 해요. 한 800에서 900명 정도 됐는데 그 군인의 그 수비대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군인을 갖다가 빼냅니다. 그 한 사람 바울을 갖다가 지금 이송시키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죄인 하나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10명에서 한 20명만 딛고 가도 사실은 충분하잖아요. 뭐 물론 40명이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바울을 죽이려고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한 50명이나 한 많이 잡아야 한 100명 매도 사실 충분할 겁니다. 늘 이렇게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전문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암살단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470명이나 되는 이 중무장한 군인들을 딱 대기를 시켜서 이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저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도록 그쪽으로 보내는 이 일을 천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수를 이송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한 총독이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총독을 호위하는 것만큼이나 되는 그 정도의 대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거라고 볼 수 있죠. 누가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얼마나 극진하게 안전하게 지키는가를 보세요. 그 청년을 보내면서 천부장이 말하기를 딴 데 가서 이름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거 누설되면 안 된다. 그래 놓고는 그날 저녁에 바로 백부장 2명을 불러가지고 밤에 한 3시경에 저녁 9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녁 9시에 밤에 그냥 야반에 가이사랴까지 내려갈 그 100km 넘는 먼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보병 200명에 기병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이 70명,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창병 200명, 47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듯한 이런 하나님의 이 모습을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죄수 신분이잖아요, 바울은.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여기서 짐승들인데 이건 낙이 말합니다. 낙이나 말들 이런 것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죄인들이 물론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이렇게 막 구루마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제 소달구지가 끌고 가는 경우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묶어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통 가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을 짐승의 탈 것에 태워가지고 가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이렇게 잘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70명의 무장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딱 탈 것에 그것에 타고 그렇게 밤에 나가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누가 온다고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그 누구라고 이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470명이 여기 출발해가지고 야밤에 하룻밤 만에 이만큼을 간 겁니다. 70km를 세상에. 아무리 말을 타고 간다고 하지만 밤새도록 막 달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산길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지입니다. 여기가 470명은 여기까지 다 가가지고는 270명 돌아갔어요. 더 이상 그렇게까지 많이 갈 필요는 없고 이제 위험한 지경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게 평지니까 이게 그냥 보병만 데리고 쭉 여기서 가이사랴까지는 이렇게 이제 간 것이죠. 여기가 로마 총독이 있던 관저인데 그곳을 이제 가서 그 천부장이 그냥 사건 전말서를 써서 그 로마 총독한테 써서 보냈는데 써서 보낸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핵심적인 내용이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자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 사람을 보내니 당신이 좀 알아서 잘 처분해 주시고 이 사람을 추가로 또 이렇게 더 고발할 사람들이 당신한테 갈 거다. 가면 잘 좀 재판을 좀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천부장이 딱 합니다. 천부장은 이 사건 전말서 가운데서 내가 살펴보니까 이 죽일 사람이 아니다. 우리 법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바울을 변호까지 해서 이걸 써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당신에게 이 사람을 지금 보냅니다 하고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그 다음날 기병만 때리고 바울을 호송하게 해서 70명만 간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고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가이사랴로 지금 돌아온 것이잖아요. 가이사랴로. 이 가이사랴에는 지금 빌립이 살고 있었고, 그 빌립에 또 네 딸들도 있었고 했는데, 불과 한 15일 전에 출발했던 바울이 이렇게 죄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묵게서 다시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가이사랴에 왔을 때, 물론 빌립은, 잘 또, 돌아봤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항구인데, 여기서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쉽니다. 휴가를 보내는 거죠. 그 동행자였던 누가도 같이 여기서 쉬고, 정말 이 가이사라는 그 휴양 도시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쉬는 곳.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다 이렇게 이제 황폐화되어지지만 옛날 그 당시는 이렇게 도시가 딱 이렇게 짜여져 있었는데, 여기가 가이사랴 항구인데, 이 가이사랴 여기는 이제 로마에서 배를 타고 오면 바로 오는 곳이니까 로마 총독은 여기 있었습니다. 항상 여기에 머물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총독이 머물던 것이 아니라 총독이 파견한 천부장이 거기서 이제 치안을 맡고 있었는데, 로마 총독은 이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여기에 살았습니다. 여기. 이게 도시고, 여기고. 이 도시, 이 안에는 또 수영장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유적지를 보면 여기는 그 원형 경기장이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그 사실은 이 건물이 헤롯 대왕 때 그때 그 헤롯이 이렇게 건축해 놨던 자기 이제 궁궐인데, 요 궁궐을 이제 총독들이 와서 머물던 총독 관저로 사용했는데, 이 관저 안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 감옥 여기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감옥살이입니까? 휴가입니까? 난 아무리 봐도 감옥살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좋은 곳에서,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2년간,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는 이 총독들한테,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또 찾아오는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왕한테, 바울은 찾아온 사람들한테 복음만 전하고, 자기는 여기에서 2년 동안 푹 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라로 와서 이 아름다운 곳에 와가지고 밤낮으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여기에서 뭐 완전한 무슨 뭐 죄수들이 뭐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아직 바울은 확정된 그런 상태가 기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군사들의 어떤 그런 감시를 받는 그 정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푹 쉬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곳에서. 여기에서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사도 바울을 인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왔을 때에 총독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러니까 저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내가 네 사건을 맡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헤롯 궁에다가 그럼 이 사람을 잘 지키라고 명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헤롯 궁은 이제 총독의 관절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을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계략이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바울을 또 그 동족 유대인들에 못지않는 그런 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시급하게 아주 철저하게 또 귀족을 대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바울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하시고, 또 안디바디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휴가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정말 편안한 그런 휴식처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계획한 그런 길하고는 또 다른 그런 방법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버리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편안한 가운데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위경들을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의 삶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행하셨던 이 특별하신 보호하심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마음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